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리가 견고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위치 또한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어떠한 모임에서 자신만의 위치와 자신만의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한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군대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쟁자 또는 라이벌을 이겨야 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리니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했고요. 12절에도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17장 14절에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위를,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자리도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견고하게 되리라, 견고하다라는 말은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흔들리지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는 튼튼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영원히 견고하게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한 NASB 영어 성경은 forever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역을 종합해 볼 때 견고하다라는 것은 튼튼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사랑의 관계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직장에서 위치가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학교에서 학업과 실력이 견고하게 서가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룩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구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거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쉴 곳이 필요하고 밤이 되면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은 이제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서 편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텐트, 저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쉴 곳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도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성막은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성전은 교회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막이나 성전 시대처럼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집을 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룩한 소망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 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가 견고하려면 우리는 먼저 교회인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룩한 소망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준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준비였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그러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물리적으로 건축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짓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준비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한 것은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거룩함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다윗의 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어떠한 재료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충만, 우리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수천의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자신의 안전을 의식했고 눈에 보이는 거구인 골리앗을 의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백향목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백향목궁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장막, 저 텐트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돌, 금, 백향목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마음을 보시고 준비를 하는 다윗을 말리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면 과거를 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더 의식하고 외부의 힘과 외형의 모양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를 가져오려고 했고 또 백향목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에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죄악의 달콤함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속옷을 입고 편하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다. 띵동 하고 벨을 눌립니다. 그러면 그 속옷을 입고 그대로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옷을 갖춰 입고 나갈 것입니다. 그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달콤한 죄악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전을 짓기 위한, 교회를 짓기 위한 거룩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자를 만나면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거룩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주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견고하게 하는 자의 주체입니다. 또한 거룩한 건축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누가 견고하게 합니까? 다윗이 견고하게 합니까? 다윗의 아들이 견고하게 합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will 이라고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17장 15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다윗조차도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아들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will 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한 역대상 17장 14절에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은 더욱 확실합니다. 왜냐?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shall be established라고 쓰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견고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의 아들, 아직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다윗의 아들이 견고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견고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집은 성막, 성전, 교회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건축물이 아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로 기둥의 중심을 잡는 반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에 세울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견고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성도가 하나님의 집을 그 마음에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기초적인 신앙 위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적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공사를 끝낸 마음의 하나님의 집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흔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어떤 재료를 준비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내 말, 내 행동, 또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주체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에 짓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반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은 내 마음의 하나님의 집은 튼튼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